오늘은 너희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라, 너희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진을 볼 텐데요. 이곳이 어디인 줄 압니까? 그래요. 볼리비아에 있는 유명한 우유니 소금 사막이에요. 마치 하얀 빛깔의 우유 같죠? 이름이 우유니 소금 사막. 꼭 한번 여행 가고 싶은 곳이에요. 정말 아름답죠? 남아메리카의 중앙부 고산지대에 볼리비아 그 안데스 산 위에, 안데스 산맥에 형성된 우유니 소금 사막인데요. 비가 와서 소금 사막 위로 물이 고이면 바로 소금 호수가 돼요. 저 하얗게 보이는 게 뭐라고요? 소금이에요, 소금. 이 호수의 소금 매장량이 약 100억 톤 이상이고요. 매년 25만 톤의 소금이 채취되어서 이렇게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소금이 생산되고 있어요. 소금층이 1m에서 10m 두께의 11개의 두꺼운 층이 있어서 가장 두꺼운 소금층은 약 120m가 소금의 두께래요.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서울의 약 20배가 넘는 크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상남도만한 크기예요. 저런 거 하나 우리나라에 있으면 좋겠죠? 12월부터 3월 사이에는 우기여서 비가 내리는데 비가 와도 물이 흡수되지 않으니까 뜨거운 태양빛에 증발만 돼요. 그래서 비가 오면 소금 호수가 형성되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보면 한 장씩 넘겨주세요. 한번 꼭 가봅시다. 넘겨주세요. 자, 하늘과 바다와 구름이 만난 저곳에 평행하게 반사되는 모습 너무 아름답죠. 다음 사진. 저곳에서 생산되는 소금이에요. 보기만 해도 어때요? 짭짤하죠? 푸른 하늘과 그 아래 끝없이 펼쳐진 소금 사막, 투명한 거울처럼 하늘 하얀 구름을 반사하고 있는 모습이 자연이 만들어낸 아주 경이로운 장면들을 보았는데 누가 만드셨다고요?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 만든 아름다운 자연이죠. 이 시간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시 한 편을 바칩니다. 이혜인님의 소금 호수에서. 나는 당신의 소금입니다. 항상 짜게 남아있으려니 쓰라림을 참아야 하고 그래서 편할 날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호수입니다. 항상 고요하게 푸르게 깨어 있어야 하니 쉴 틈이 없습니다. 사랑은 고달파도 아름다운 소금 호수라고 여기 소금 호수에 와서 다시 듣는 기쁨이요. 이혜인님의 소금 호수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의 본문은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듯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의 한 야트막한 산지에 앉으셔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바로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신 그 설교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예수님의 8가지 복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것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가난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은 천국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것은 팔복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이고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5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땅의 소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땅의 소금. 소금이 어디에서 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소금이 생산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가정과 학교, 세상 속에서 이 땅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소금의 본질이 뭘까요? 소금의 본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먹으면 무슨 맛? 짠맛을 내자. 짠맛. 신맛, 단맛, 매운맛 이런 것들은 다른 물질로도 다른 음식으로도 그 맛을 낼 수 있지만 짠맛은 유일하게 소금을 통해서만 짠맛을 낼 수 있어요. 자, 우리 생각나는 짠 음식 한번 얘기해봐. 짠 음식들 뭐가 있죠? 젓갈 만들 때 젓갈 담기 위해 소금을 넣어야 되죠. 그죠? 또 귀가 잘 안 들리네. 된장 매주를 띄울 때 소금이 들어가야 되죠. 또 간장 소금 필요하죠. 또 짬뽕의 간을 소금으로 맞추겠죠. 급식이 맛있다는 학교 없습니까? 야, 피자에도 빵을 만들 때도 도우에 밀가루에 소금을 넣어서 발효할 때부터 숙성할 때부터 이렇게 간을 맞추잖아요. 자, 음식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지방방송이 나오는데 그럼 이 짠맛 내는 소금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음식에 간을 맞춰서 맛을 내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백종원 선생님께서 집밥 백선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음식이 맛이 없는 것은 간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소금을 더 넣으면 맛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춰야 음식이 맛이 납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상하지 않게 해요. 부패를 방지하고 썩지 않게 합니다. 예전에 냉장고가 없을 때 소금을 통해 염장식품이 발달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젓갈, 소금, 간장, 된장 같은 것들, 고등어나 생선도 소금에 절여서 먹게 되었죠. 소금의 특징은 이처럼 음식에 짠맛을 내서 맛을 주고 음식이 상하지 않게, 썩지 않게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당장 소금이 없으면 오늘 당장 맛있는 점심과 저녁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이 밟아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소금이 생산됐는데 그 소금은 대해라고 하는 지중해에서도 생산이 되고 사해바다라고 하는 염해, 약 소금 농도 30%나 되는 그 높은 염분을 갖고 있는 염해에서 소금이 생산되는데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정제 기술도 보관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의 그 염화나트륨과 더불어 많은 불순물들이 소금에 섞여 있었던 거예요. 염화나트륨의 성분이 어떻습니까? 바로 수분에, 물에 금방 녹아내리는, 잘 용해되는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겉모양은 흰 소금 그대로인데 보관을 잘못했거나 오래되어서 수분에, 공중의 수분에 물기에 염화나트륨이 다 녹아서 용해되어서 짠맛은 없어지고 겉보기에만 흰 가루 같은 흰 소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겁니다. 먹어보니 짠맛을 내지 않고 더 이상 쓸데없어서 주인이 소금을 바닥에 버리는 것이죠. 그냥 하얀 흙과 같이, 하얀 가루와 같이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보기엔 하얀 소금인데 염화나트륨이 다 녹아져 버려서
겉보기에만 흰 소금이고 사람들은 흰 소금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본질상 소금의 짠맛을 다 잃어버린 껍데기는 아닙니까?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 주일 아침 1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하는 모습은 때로는 경건하고 때로는 거룩하고 은혜 받은 모습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실로 돌아가고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고 친구들의 모임 중에 있고 세상 속에서 학원과 도서실에 앉아 있을 때 친구들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과 동일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하얀 소금이네, 소금이야 라고 말하지만 짠맛을 잃어버려서 결국 길가에 던져져 밟히게 되는 그런 껍데기 같은 존재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준비하다가 과학책을 막 찾아봤어요.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자, 이 지구상의 바다의 염분이 몇 %입니까? 몇 %요? 지구과학 시간이면 화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몇 %요? 정말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겁니까? 자, 내일 모레가 중간고사입니다. 좋습니다. 정답은 여기서 나왔어. 우리 남학생들에게. 소금의 농도가 물론 바다마다 5대양 6대주의 바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3%에서 3.56%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 주변의 염분은 약 3.5% 정도 됩니다. 물론 염의 사해바다는 30%가 넘어요. 무슨 이제 염호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봤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땅의 소금인데 학교에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바닷속에 3.5%의 소금만 있어도 바닷물이 썩지 않고 수많은 수중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으며 많은 인간에게 인류에게 염분, 소금을 제공한다는 사실, 소금은 곧 생명과도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교실에 앉아있을 때 소금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노원과 도봉, 의정부에 있는 학교들의 학급당 학생 수를 검색해봤어요. 적은 학교는 25명, 6명, 많은 학교도 33, 4명이 안 넘더라고요. 자, 30명이라고 칩시다. 우리 반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나 혼자 교회 다녀. 나 혼자 예수님 믿어요. 30명 중에 나 한 명이면 몇 %예요? 3.3%. 좀 수학 잘하잖아. 이과 친구들. 30명 중에 나 혼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30명의 교실에 앉아있는 나 한 사람 3.3%의 이 땅의 소금 같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실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 주신 여호와의 샬롬 평화와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나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우리 교실에 있는 반 친구들에게 우리 학교에 우리 학원에 우리 가정에 이 세상에 내 주변으로 그 소금의 짠맛이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느 학교 어느 교실에 앉아 있을지라도 3.3%의 생명을 살리는 이 땅의 소금 같은 존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등불을 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등을 다 켜놨는데요. 조명이 땅 아래에 있습니까? 천장에 붙어 있습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돼, 호 이렇게 옛날에 그 질량을 재는 단위죠. 그 말, 큰 그릇 같은 것으로 촛불을 딱 덮으면, 등불을 덮으면 불이 꺼져버리는데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천장 위에 높은 벽 위에 걸어놔서 온 방안을 비추듯이 너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빛, 너희가 갖고 있는 이 진리의 빛을 온 방안에 세상에 환하게 비추라고 예수님 명령하고 계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이 세상의 빛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빛이라.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의 빛이 누구냐면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이제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둠이란 건 없어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여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는데 그 이전의 상태는 없었던 거예요. 빛이 있고 나니까 빛이 없는, 빛의 부재의 상태가 어둠이란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암흑 같고 때로는 흑암 중에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진리의 빛도 없이 생명의 빛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득하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세상은 아직 암흑 가운데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내 형제 자매가 있거나 우리 교실에 나 말고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서 그것이 있다면 어둠의 상태, 빛이 부재한 상태. 그 교실에 내가 들어가며 나를 통해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의 빛이 나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교실, 3학년 1반, 2학년 5반, 1학년 7반 여러분들 학교 그 교실에 세상의 빛을 밝혀주는 빛과 같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땅은 광야요 산지이기 때문에 보통 마을들이 평지에도 있지만 산지 위에 마을을 지었어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는 마치 분지와 같고 그 주변은 다 갈릴리 산지가 있어서 예수님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제자들과 무리가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내려다보고 있겠죠? 저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 높디 높은 그 산지, 얕은 산지, 언덕 마을 위로 해가 저물 때가 돼서 집안마다 하나씩 하나씩 등불을 밝혀 빛이 비치게 됐어요. 하늘은 어두워지고 집집마다 불을 밝히니까 산에 능사면에 마을이 있고 집집마다 불을 켜니까 건너편에서 바라볼 때 산마다 불이 켜진 집들과 마을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빛을 아무리 꽁꽁 감싼다고 해도 빛은 어둠 속에서 비치게 되는 그 빛의 특성상 아무리 감춘다 할지라도 그 빛이 환하게 빛나면 다 빛이 새어나와서 우리가 그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 빛과 같은 존재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 조국교회도, 우리 한국사회도, 여러분의 학교도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한 4년 전에 청소년들을 위한 성경 교재를 썼어요. 2014년에 썼어요. 근데 목사님이 성경 교재를 쓰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도전이 될 만한 예화와 이야기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편집해서 글을 실어 놓았는데,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국민일보의 기사를 인용해서 글을 하나 썼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10시쯤 양봉진 씨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지인의 전화가 걸려왔다. 경기도 안산 명성교회 관리 집사여서
평소처럼 교회 서류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 지인이 시키는 대로 TV를 켜보니 배가 가라앉고 있었다. 단원고 2학년인 딸 온유가 담배였다. 온유는 오전 7시쯤 엄마에게 배에서 자고 일어났어요 문자를 보내온 터였다. 양씨는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이후 1시간 동안 몇 번인지 셀 수 없을 만큼 전화기 버튼을 눌러댔고 끝내 연결되지 않아 10시 56분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온유야, 아빠야, 너를 위해 모두 기도하고 있단다. 이럴 때 침착해야 하는 거야. 친구들에게도 동요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면 구조될 거라고 용기를 주렴. 이 문자에도 답이 없던 온유가 그때 뭘 하고 있었는지는 닷새 뒤에야 알게 됐다. 딸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지난 20일 비통해하던 그에게 구조된 딸의 친구들이 찾아왔다. 온유는 가판까지 나왔다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남아있는 친구들을 구한다고. 친구들은 양씨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 온유는 사고 직후 가판까지 올라왔다. 계속 가판에 남아있었다면 헬기로 구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래쪽 선실에서 터져나오는 친구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구명조끼를 양보한 후에 다시 선실로 내려갔다. 23일 교회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온유의 아버지는 그 아이는 그럴 줄 알았어요. 친구들이 배 안에 있는데 그냥 나올 애가 아니어서. 온유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과 함께 교회에서 지냈다. 재주가 많아서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우더니 중학교에 들어가서 새벽기도 반주를 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 친구들이 학원에 가는 오후 9시,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 시간이었다. 편의점 사장님은 온유가 성실하고 손님에게 상냥했던 학생이었다고 온유를 기억했다. 온유는 음악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음악 심리 상담사가 되겠다며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했다. 2학년이 되어서는 학교에서 2학년 대표를 맡았다. 지난해 1학년 때도 학년 대표였고 2학년 때는 반장을 맡았다. 2학년 때도 대표 선거에 출마했지만 친한 친구가 선거에 나간다고 하니 친구에게 양보했다. 그러더니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친구를 위해 생존의 기회를 과감히 내던졌다. 연결식이 열린 22일 단원병원 장례식장에는 너랑 있으면 항상 좋은 기운이 넘쳤어. 천국에서 마음껏 뛰어놀아. 너는 나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항상 밝고 쾌활한 친구로 기억하고 있어. 온유의 죽음을 애도하는 친구들의 쪽지가 가득 붙어 있었다. 빈소를 찾은 한 친구는 온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비타민 같은 친구였어요. 온유가 오면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온유의 빈소에는 1,500명이 넘게 찾아왔다. 학교와 교회의 친구와 선후배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았다. 집안이 희망이던 큰딸을 잃었지만 부모는 오히려 조문객들을 위로하고 아직 자식을 찾지 못한 가족들, 실종자 가족들을 걱정했다. 지난 20일 열린 명성교회 부활절 예배는 눈물 바다였다. 교회 주보의 11조 헌금자 명단에 온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편의점 알바로 번 돈을 수학여행 떠나기 전에 11조 헌금한 사실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었다. 목사님이 이 신문기사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지금부터 4년 전 4월 부활절 주일이었는데 우리가 바쁜 일상 중에 살아가면서 4월 16일 세월호 추모를 했던 그 4주기를 이렇게 지나 보냈는데 세월호에서 많은 생명이 죽어갈 때 친구를 살리기 위해, 제자를 살리기 위해, 또 이름 모를 다른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구명조끼를 기꺼이 벗어주고 생명을 내던졌던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목사님은 조국 교회가 하지 못한 일을 이 온유라고 하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한 사람이 이 한국 사회를 향해서 교회는 이런 존재라고, 예수님 믿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 어떤 설교보다 강력하게 증거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인간적으로 세상을 떠나서 너무나 속상하고 아프고 슬프지만, 그러나 이 한 아이의 죽음을 통해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쓰러져간 한 아이의 귀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 이 조국 사회에, 그래 예수 믿는 청소년 이렇게 살아야지, 부끄럽지만 목사님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우리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에요.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 짠맛을 내야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고,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가 어둠을 싹 몰아내고 환하게 빛을 밝힐 때 그 빛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이처럼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는 이 땅의 소금, 어둠을 몰아내는 진정한 진리의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학교와 가정, 직장과 세상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